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혹은 주님을 영어로 Lord라고 합니다. 고대 영어, Old English에서 Lord는 Lafford인데 앞에 묵음 H가 있습니다. Lafford.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laugh,와 weird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서 laugh는 그래서 영어 loaf가 나왔어요. 빵이라는 뜻입니다. loaf가 나왔습니다. 그 앞부분은 이제 묵음이죠. 그리고 weird는 keeper 또는 guardian,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ord라는 고대 영어 Lafford는 빵을 지키는 자 혹은 빵을 나누어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Lord가 가장, head of the household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주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씁니다. Lord가 가정의 주인인데요. 가정의 주인, 그 부인을 Lady라고 부릅니다. Lady는 또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laugh, 대개라는 합성어에서 대개는 뭐냐면 대개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dough가 나와요. 영어 반죽이라는 dough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Lady는 빵을 만드는 사람 혹은 빵 반죽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Lord라는 문자적 의미는 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Lord로서 로드의 역할을 하셨어요. 빵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빵을 나눠주셨는데 빵을 나눠주신다고 할 때 그 빵은 bread죠. bread라는 단어를 또 원어사전 찾아보면은 부러뜨리다, 부순다라는 break 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빵을 이렇게 부수는 거거든요. 그 슬라브 계통의 언어에서 빵이라는 것은 결국 나누어진 덩어리, 조각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에서도요, 빵이라고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주석을 보면 떡 덩어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뜨려서 덩어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였던 것을 나누어줘서 모두가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도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이 잔 돌리듯이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성전에 더 좋은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빵은 우리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빵이 아니고 딱딱한 빵이기 때문에 손으로 부러뜨리면 조각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각입니다. 주님께서 롤드로서 bread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빵을 나누어 주신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것이 바로 오늘 그것을 부러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성찬, the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주님의 만찬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이었고 이 나누어 주신 이 마지막 만찬을 20절에서 주의 만찬 그렇게 부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주님께서 초대하셔서 그 만찬을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20절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말을 21절에서 합니다. 21절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만찬 그래요.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이 있고 자기의 만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내 분열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찬식의 어떤 규례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것은 교회 무질서한 것들에 대한 책망 이런 것들에 관한 컨텍스트 중에서 나와요. 주님의 만찬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나누었는데요. 주님의 만찬을 받지 않고 자기 만찬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떼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음식을 먼저 챙겨서 그냥 먹었다. 그거예요. 부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자기 걸 먼저 먹으려고 그냥 막 나온 거죠. 막 나와가지고 자기 걸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런 일에 대한 책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걸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즉 이 분열된 모습으로 무질서한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누는 만찬,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그러한 만찬은 자기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 아니고 자기의 만찬이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서 22절에 넘어가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하면서 이 무리가 나누어야 할 그 성찬, 이 공동체가 나누어야 할 성찬은 자기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지금 이 성찬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께 받은 그 성찬이 무엇이냐 하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주님의 성찬이다.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받은 것은 곧 주님의 성찬이며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명령인 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성만찬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성만찬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성도가 이 만찬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만찬을 나누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가게에서 산 포도즙, 가게에서 산 빵 이런 걸 먹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걸 먹으면서 왜 우리가 그것을 왜 먹어야 됩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심오한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먹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우리 교회는 굳이 이렇게 성만찬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기념하라, 행하여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행하여 기념하라. 행함과 기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만찬을 나눌 뿐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이유는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 그러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 그러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선교하기 그냥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한 얘기들을 해요.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선교의 전략은 무엇이냐? 그냥 평생을 2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또 우리가 하라 하시는 것을 힘을 다해 하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왜 우리는 떡을 나눌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찬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라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유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함을 생각하고 나의 어떠한 위치를 생각하고 오늘 밤의 사정을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만찬을 베풀고 나누면 될 뿐입니다. 왜 잔을 나누는 성찬 또 해야 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더 이상의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마셔라,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떼어라 하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고 하시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의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 오직 머리가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따라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발이 머리에게 왜 걸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발이 어디 있어요? 머리가 가고 싶다 하면 그냥 그건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힘을 다해 실천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힘써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념하라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러 나와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그 피 흘림,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 가운데 힘을 다하여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사실 성찬을 나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오늘 26절 말씀을 주셨어요. 2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혹은 떡덩이라고 추석이 됐어요. 이 떡덩이를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좀 이상하죠? 이 떡을 마시고 먹고 이 잔을 마시려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헬라어 가르라는 말입니다. 가르라는 것이 맨 앞에 딱 생략이 되어 있어요. 26절 맨 처음에 가르가 뭐냐면 for,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을 그냥 원어로 읽으면요, 이게 앞에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이유라는 것이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생각되긴 하지만 진짜 이유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26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26절에 있어요. 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 하셨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셨냐면 성찬, 즉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건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하여 성찬을 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서 그 전한다 하는 말은요, 카타겔로라는 말인데, 카타겔로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to claim, proclaim입니다.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죽으심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죽으심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성찬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찬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을 하는 것은요, 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을, 교회에서 말로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불러요.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 설교라는 이 형식의 선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어떤 설득이 아닙니다. 뭘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 가겠다고 하는 순종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성도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이 설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목사를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내 입의 말로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자들은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있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전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가 되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말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이 아닌 걸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목사님들하고 갈라디아서에 가는데 질문하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읽지 마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부분을 읽으십시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답니다. 무슨 우리가 말하는데 말이죠. prosperity gospel.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왜 복음이라는 걸 붙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데다 복음을 붙여놓고 이것이 복음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주님의 죽으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방법이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성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라는 하나인데 말씀과 성찬이 하나인 것을 우리 믿는 겁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내 생일 기념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언제 그러셨어요? 부활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부활절 교회에서 안 해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안 해도 돼요. 예수님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자는 것이지 예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전도와 또 성찬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이 보기에요. 십자가 복음은 아주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성찬 역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기가 그지없어요. 그저 그냥 빵, 포도주 불과한 걸 먹고 마시면서 말이죠. 이게 주님의 몸이다, 이게 피다, 뭐 이런 식의 행위. 이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고 성찬은 주님의 심각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잔과 떡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성찬을 아주 만홀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찬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찬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의 죽으심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 아주 어리석은 것, 아주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리석은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성찬을 무시하고 너무나도 성찬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성찬이 복음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찬이 복음의 통로인 것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저 빵과 포도주부로만 보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가게 가면 있는 이 빵, 가게 가면 있는 포도주, 달러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찬은 그저 한 가지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능력도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있어서 성찬은 개인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고백의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대대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만찬, 이 성찬 역시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 주님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떡과 피의 기념, 이 행하여 기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오시는 재림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계속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누가 맡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요? 누가 성찬을 귀히 여깁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걸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정의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교제예요. 성찬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일을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행위, 그 확신을 우리는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립니까? 얼마나 주님 기다려줘요? 만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할 때 덤덤하거나 회의적이거나 그렇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걸 들을 때도 냉랭하고 덤덤하고 주님이 오시기는 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로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려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 깊고 푸른 밤 이거를 치세워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받게 될 이런 이 성찬은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심어주는 촉매가 되는 겁니다.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라요. 이 성찬은요,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서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심고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미래와 과거와가 아우러지는 그런 것이에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일, 주님의 죽으신 그 칙칙한 어떠함, 그냥 뭐 장송곡과 같은 이것이 성찬의 참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의 참 의미는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저기 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기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저기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주님이 저기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소망 잊지 마시고 오늘,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받으신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나눠줄 은혜가 없습니다. 고갈됐습니다. 내 상태가 고갈이 됐습니다. 주님, 나한테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누고 주님의 오심과 복음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잔이 모자랍니다. 더 큰 잔을 계속 내미는 겁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잔,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요만한 거 갖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만한 잔을 앞에 하나님께 드릴 테니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만한 잔을 부어주시고 나는 그것이 흘러나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나 예배에 참석을 할 때나 언제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기쁨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성찬을 받고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잔을 기념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성찬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복음으로 얻는 자유를 허락하셔서 새와 같이 날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으셔서 우리가 은혜 가득하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이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바로 이 시간 받아 누리며 주께서 주신 은혜의 잔을 높이 드오니 기쁨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천국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몸을 받고 소망으로 주님의 잔을 받겠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다시 오실 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생을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